쉬우면서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 뭐냐? 나라는 것이 살아서 나를 고집하고 내 편한 것, 내 생각, 내 주장 다 바치고 나면 나는 상실되는 게 아닌가? 그럼 내 영광은 어디 가고 나는 죽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잘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기쁨이 큰 만큼 두려움도 크고 환희가 크고 평화의 마음이 그것이 감격스러운 만큼 그것이 지체될 때 오는 참 그 버거움과 조급함이 극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오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얘기해 준다. 첫째, 하나님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중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좀 아픈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이신홍 권사님 잘 알아주셨어요. 아프지만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양로원에서 죽다가 살아서 양로원에서 첫 걸음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던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도 참 외람되지만 처음 전도사가 됐었는데요. 어떤 교감 선생님이 얼리 리타이어라고 집에서 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모셔다가 여름 성경학교 애들이 한 150명, 200명 모이니까 그때 처음 나온 그 노아의 방주 만화 영화를 쫙 틀려주고 교감 선생님이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전화를 드려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셔가지고 테레비를, 그러니까 자료를 이제 그때는 비싼 자료니까 교육부실에 보관했다가 그걸 끄집어내서 애들에게 틀려줘서 애들이 눈이 이만해져서 만화로 노아의 방주를 한 30년 전에 보니까 그걸 신나서 봤어요. 그 애들이 다 흩어지고 이제 다 깔깔거리고 웃고 갔는데 제 방을 누가 콩콩 두드리니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욕을 하기 시작해서 제가 2시간 동안 하여튼 똑같은 욕을 반복해서 먹고 죄송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 10번쯤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괜히 서럽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 남한테 그렇게까지 욕을 먹을 짓을 해본 적도 없고 욕을 먹어본 적도 없는데 근데 제가 그걸 참았어요. 참고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는가? 욕 먹는 이유가 딱 하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때문에 따지지 못했어요. 물론 나중에는 서로 오해가 풀려서 해가 됐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아무 잘못도 안 하고 내가 어떤 선한 뜻에서 뭘 했는데도 상대방에게 하여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과 분노를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참으면 자기의 품성이 요만큼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쉽게 참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힘으로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그 교감 선생님이 섬기는 교장 선생님 장로하고 멱살을 잡고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안 쫓겨났던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그거를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한 일이라면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참 이기기 힘듭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것을 수모를 감수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걸 극복을 통해서 조금 다른 세상이 이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육신의 고통, 재물의 고통, 인간관계의 아픔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 부부관계에서도 심지어는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구들과 관계에서 우리가 불필요할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대요. 왜?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그 자리를 넘었음을 통해서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긴밀해진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실패한 것을 하나님의 성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스스로 힘으로 감당하기 참 힘든 분하고 억울하고 힘에 벅찬 일을 당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뭐 하시라고요? 저는 둘 다 해봤습니다. 하나는 멱살을 잡고 싸워봤고 하나는 그냥 참고 웃고 보낸 다음에 울어봤고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좀 면역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요동을 들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도 아픔도 또 역경도 큰 벽도 허락하신다. 그래서 그 벽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죠. 가장 기쁘시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제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드릴 때 하나님은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고난을 함께 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미리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자기의 중심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사심인지 사욕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열매를 줄 수 있는 선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그런 시련의 과정을 하나님과 더불어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체득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고 뜻을 안 가르쳐 주셔요. 그거는 고난이 아직 엷어서 아주 고생을 덜 해서 그런 거니까 기다리십시오. 조만간에 깨닫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 말고는 기댈 데가 없을 때가 없나.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걸 고난이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밖에는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왜 주셨구나. 내게 뭘 원하시는구나 하는 게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한목에 보이고 한목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면서 이게 고난이 아니라는 것. 그때 처음으로 깊은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실패를 허락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인생의 이런 좌절과 벽을 맛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만큼 인간이 달라진 거죠. 물론 그래도 또 실수합니다.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에게만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방식 외에 인간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몸에 새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제는 어떤 인간이 되느냐? 순서를 아는 인간입니다. 어떤 게 바른 순서인지 깨닫는 인간으로 변해가는데 바울 선생님이 뭐라 하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먼저 구해서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려줄 겁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영광을 구하고 내가 내 편의를 구하고 내가 내 성공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황당하고 비참한 결과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싶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 이렇게 보이든지 간에 그게 일상의 일이든 돈 버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신학교를 가는 일이든 안 가는 일이든 직장 생활하는 일이든 학교를 가는 일이든 회사를 접는 일이든 새로 하는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이 정말로 자기 중심에 물어봐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다 보면 그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당신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것, 내가 평안해지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인정받는 것, 그리고 정말 인생을 잘 살았구나 하고 어떤 자족감을 얻는 그 모든 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와 쉐어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선물이라는 사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불꽃처럼 죽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설령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다시 이렇게 잘 이끌어서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심이 중요하다. 내 중심에서 내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찾고 내 것을 어떻게 얻으려고 쟁취하려고 두들기다 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황당하고 비참한 열매만 얻을 수밖에 없다. 서툴더라도 내가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내 중심에서는 이게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겠지 하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그 거룩한 마음을 주신 이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 마음을 품게 되고 그 품은 대로 이끌려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방법을 여시고 인간관계를 여시고 내 가는 길을 열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련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나누시는 이 좋은 계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 이신원 권사의 기적을 감사하고 또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몸을 다 바쳐서 헌신하려는 이원철 선교사도 봅니다. 저런 징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닥친 작은 시련과 작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일러주셨사오니 시련이 올 때 감사하게 하시고 환난이 올 때 기쁨으로 받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기댈 수 있는, 그리고 이제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그것이 설령 될까, 이루어질까 두려워하며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사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겨우 붙들고 따라갈 때 그 걸음걸음 지켜주셔서 환난을 지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깨닫고